찬양 감사합니다. 뭔가 안정되고 차분한 어디 뭐 이렇게 건물만 이렇게 쫙 해서 더 분위기가 날 것 같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늘 헌신해 주시고 연습 아침부터 오셔가지고서 연습하시고 또 찬양해 주시고 또 끝나고 나서 또 연습하고 가시고 그 찬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마음에 또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또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어디 더위에 잘 지내고 계세요? 덥긴 엄청 더우신가 보네. 더워요. 진짜 더워요. 오늘 내일 모레까지만 좀 참으시면 수요일 날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가 오고 나면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한 31도 뭐 이렇게 예보를 보니까. 그런데 진짜 더워요. 거기에다가 이번 주까지 아마 거의 휴가가 피크인 것 같은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문에 단양을 갔다 왔거든요. 금요일 날 초등부 수련회에서 금산 가서 내려주고 거기서 또 단양 올라가서 들렸다가 저녁에 내려왔는데 400km 뛰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단양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계곡이 엄청 좋대. 물도 엄청 깨끗하고 발만 잠깐 담궜는데 엄청 시원하고. 야, 우리 안현상 지사님 아주 좋은 동네에서 사셨더만. 동네가 아주 참 좋더라고요. 근데 휴가 때 되니까 차가 뭐 끊임없이 들어가더라고요. 어제 원래 마지막 때 우리 중고등부 우리 김용선 장로님이 거기 단양에 빗터널 거기 가라고 입장권이 사람당 9,000원인가 그래요. 9,000 얼마인가 그랬는데 그거를 30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거기 좀 들렸다 오라고 해서 끝나고서 들리려고 가려고 하는데 길이 아주 꽉 막혀가지고 차가 움직이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가자고 그랬어요. 다음에 이제 과거가 같이 가실 거기 스카이워크인가 뭔가 또 새로 생겨가지고서 단양이 또 난리도 아니더만요. 어쨌든 우리 자녀들 행사 잘 마쳐서 감사하고요. 더위에 여러분 더우시면 교회 오세요.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놔 드릴 테니까 교회 오셔서 쉬시면서 담소하시고 하셔요. 전화만 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심상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분이 원래 대구 분이에요. 사투리 좀 들으셨어요? 대구 분이에요. 원래가 대구에서 고등학교 때 서울 가서 공부하다가 또 대학교는 또 일본 가서 대학교 나오시고 일본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저희 공부할 때 그때 벌써 뭐 20년 전이니까 그때도 계속 일본 얘기만 했어요. 자기는 일본 갈 거다, 일본 갈 거다. 근데 지금 미국에 눌러 앉아서 지금 이번에도 와서도 일본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이제 대구에서 올라오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오시면 될까 하는데 아침 7시에 오송역으로 오겠다고 KTX 타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또 연락이 왔어요. 고모부님이 여기 금천동 현대아파트에 사신다고 거기 와서 자겠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올라와서 저녁 식사하고 여기 금천동에 와가지고서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여기가 금천동이라고 아유 동네 좋네요 그러면서 조용하고 뭐 깨끗하고 금천동 동네가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동네는 좋은 것 같죠. 지금 남편 죽여가지고서 전 남편 죽여가지고서 살인사건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난 고유정 씨가 여기 살아요. 제가 금천동을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래요.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뭔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눈에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갑자기 자기 소유물 중에서 소유물이 다 노략질을 당하고 종들이 죽게 되고 하늘에서 불이 내서 태워 죽이고 그리고 급기야는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있는데 그 한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기둥이 무너져 가지고서 10자녀가 다 죽어버립니다. 만약 욥기 1장과 2장의 하늘의 이 장면,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욥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참
참 지지리도 운도 없는 사람이지, 아이고 딱하네. 아니면 그 친구들처럼 야, 뭐 잘못한 게 있나 보다, 천벌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록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리고 알 수도 없었던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욥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서요,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딱 저한테 이렇게 딱 보이는데 참 예뻐 보여요. 내가 보이는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 화장 지우면 다 드러납니다. 문제는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진짜라는 거. 그렇죠? 보이는 부분은 가려진 것이고 꾸며진 것이고 뭔가 가장된 것이 될 수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순수 그 자체인데 그것이 순수한지 아닌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빙산, 우리는 빙산을 거의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아이스버그라고 하는데 얼음 조각을 말합니다. 5m, 그러니까 수면에서 5m 이상의 높이가 돼야 빙산으로 인정을 받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빙산은 보면은 그 앞에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서 빙산의 크기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빙산은 그 수면 밑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빙산 수면 위에 보이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부분이 90%가 바다 밑에, 수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얘기 나온 것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다라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보는 이 다른 사람들의,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봅니다. 그 삶이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남 이야기 다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반대로 나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의 모습 요만큼만 봤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언뜻 보기만 하면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돼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속사정을 듣게 되면 그래서 그랬습니까? 라고 때로는 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미안한, 괜히 오해했던 것이 미안한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다시 빙산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인생, 아니 욥의 인생을 빙산으로 비교한다면 지금 보이고 있는 그의 삶은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냥 보이는 부분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커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욥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형을 이러한 것에서 판단해 보면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좋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보이는 부분은 안 좋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이는 부분은 좋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안 좋은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다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보이지 않고 보이고 보이고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고. 첫 번째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다 좋은 사람. 야, 이러면 참 좋겠는데 네 가지 유형이면 4분의 1만 딱 돼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똑같다, 그래서 좋다, 내 삶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고 그저 평탄하고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 굳이 성경에서 이러한 인물을 찾아보다 보니까 별로 없어요. 찾은 사람이 이삭 정도면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 보이는 부분도 좋고 또 그의 뒷면도 좋고. 이삭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유업을 이어갑니다. 이삭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요, 큰 어려움이나 환란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수월했고 순탄했고 또한
이삭 또한 마음이나 심성이나 신앙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삭은 벌써 넘어갔어요. 물 건너갔어요. 예. 뭐 삶에 뭐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삭과 같은 그러한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무언가 평안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인생 유형은 뭐냐? 보이는 부분은 그리 좋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보이는 부분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비유해서 하면은 공부는 쭉 열심히 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성적은 안 올라가. 네. 그런 경우고. 근데 어르신, 그건 뭐 학생들의 입장이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 열심히 하는데 모아는 재산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왜? 열심히 일한 것, 열심히 공부한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우리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상의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대단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보면은 겉보기에는 참 볼품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밑바닥을 보면,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90%가 좋고 나머지 10%가 조금 부족한 그러한 삶이 아닐까. 형들에게 팔리고 누명 쓰고 옥에 갇혔던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겉보기에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서 옥에 갇혔죠.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서 노예가 됐죠.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겉은 불쌍한 사람인데 그가 옥에 있을 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이 형통했더라. 총리가 됐을 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 있을 때 형통했더라. 왜 형통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이 옳았기 때문에.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믿음의 소유자. 모르드게 직업이 뭔 줄 알아요? 궁중 앞에서 보초 서는 사람이었어요. 보초병. 그랬는데 그가 겉보기에는 직업도 별로요, 가진 것도 별로요, 민족도 유대인이라서 소외받는 그러한 민족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더 가장 크게 인정을 해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삶이 최고였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어부들로서 볼품이 없어요. 학벌도 없고 가정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없어요. 근데 이들의 인생을 다 보면은 그들의 인생 나머지 90% 뒷이야기들은 훨씬 가치 있고 중요한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여기에 속해요. 겉보기에는 별로 볼품 없어요. 예, 생긴 것도요 노안이에요. 예, 33살인데 웬 할아버지 취급을 해요 사람들이. 예, 그렇게 될 정도로 예수님의 삶 흠모할, 이사야서에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종교에 미쳐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결국 그 종교 때문에 사형당하고, 그러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가 그렇게 살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욕할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죽는다는 것. 그 심상은 목사님이 일본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얘기 나누다가 나가사키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저기 나가사키 32명 갔다 왔다고, 거기 순례하는데 갔다 왔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일본이 복음 전파율이 엄청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순교의 피가 안 뿌려졌느냐? 우리나라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를 했답니다. 당신들 보라고, 당신들 조상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 저렇게 죽었는데, 순교를 했는데 당신들은 왜 안 믿습니까? 했더니 일본 사람들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렇게 될까 봐 안 믿는데요. 생각이 다르더라고. 와, 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적골 될까 봐 나 안 믿는다. 겉모양이, 그리고 눈으로 보는 삶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정직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그리고 성실하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닐까. 오늘의 욥의 삶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무언가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아이고 딱하네, 아니면은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보이는 부분은 좋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안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보기에는 떳떳해 보이고,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보기에는 엄청나게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성공이 올바른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거짓과 속임수로, 그리고 사기치면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착취하면서 이룬 그 성공,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요즘 연예인들 나오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요즘 뭐 소속사들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제대로 하는 거 없이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 우롱해 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무언가를 취하는, 겉보기에는 좋을 수 있지만 그 속은 썩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교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비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난받아도 마땅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비하인드 스토리가, 뒷이야기가, 모르는 빙산의 90%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 잘난 바리새인 잘난 척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 그에게 숨겨져 있던 그 밑바닥, 그 교만함과 그 더러움과 그 추함은 그의 기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그 겸손함과 그 회개하는 그 심정, 그 마음, 그 기도에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서로가 달랐는데 완전히 그 속은 서로가 반대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에 과부가 낸 2렙돈, 그것을 칭찬합니다. 오늘 와서 헌금한 사람들이 다 많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보다 저 과부가 더 많이 냈다. 겉보기에는 아주 초라해요. 볼품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과부예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라는 겁니다. 반면에 초대교회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기들 잘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하니까 와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서 팔아가지고서 갖다 주는데 속입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그 밑바닥은, 그 뒷이야기는 썩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보이지 않은 이 90%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다 안 좋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이러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안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악을 행해요. 결국 그는 미쳐서 날뛰다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욥은 말 그대로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었으면 그래도 이해할 법한데 본인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 한순간에 닥쳐옵니다. 왜 이럴까?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무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든 저렇든 잘 되든 잘 못 되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욥처럼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켜나가는 것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이요, 왜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자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했어요. 야 사탄아, 땅 좀 가봤냐? 예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너 욥 봤니? 예 봤습니다. 그 참 좋지 않냐? 끝내주지 않냐? 개미든 그랬더니 사탄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죠. 한번 힘들게 좀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하나님하고 내기해서, 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내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욥은 고난당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욥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욥이 지킨 건 뭐냐? 믿음이더라.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살아야 될 것.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삶에 있어서 잘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남에게 또는 하나님께, 남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보이는 부분이 물속에 가라앉은 빙산의 큰 조각입니다. 지난번에 성막체험 갔을 때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날 51명이 갔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한 가족이 올라왔어요. 멀리서도 왔더라고요. 부산에서 한 가족이 올라오고, 그리고 안양 세중앙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한 4-5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0명 들어가서 설명 듣고 같이 이렇게 쭉 봤는데, 거기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키는 저보다 훨씬 적고, 근데 말씀을 훨씬 더 잘하시더라고요. 아주 재밌게 설명도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성막에 이제 막 들어가기 전에 그 문 앞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산에서 온 분들은 가족이니까 이제 저기 하고, 세중앙교회는 크니까 어딘지 알고, 주성긴교회는 이제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청주의 주성긴교회다 그러는데 50명이 왔어요.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주성긴교회는 어디 있는 교회예요? 청주에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1년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니 2년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 정확하게 1년 반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라시는 거야. 1년 반이요? 왜? 오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다 권사님들이거든. 와, 1년 반 만에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분이 10분의 1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도 한옥 목사님 교회 거기가 그렇게 부흥된다고 이야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교회 얘기는 딱 끝났어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목사님은 과연 주성긴 교회에 대해서 그 이야기 딱 들으시고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 그 이야기만 듣고 다른 거 모르고 그 이야기만 듣고 딱 들면 이 교회는 어디서 나왔구나. 그건 말 안 해도 알아요. 그거까지만 딱 들어도. 왜? 1년 반 됐는데 50명 왔는데 거의 50명이 다 권사님들이요. 1년 반 만에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디서 나왔구나. 선입견이라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주성긴 교회는 오해받기 딱 십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다고 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뭐냐?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옳은 거 지켜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해서 없는 것 많습니다. 부족한 것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많습니다. 그거 보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90%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거 10% 그거 보인다고 해서 그 보이는 것 가지고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보이는 것 가지고서 뭘 어떻게 보이는 것 좀 바꿔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화장 고치는 것밖에 안 돼요. 아이들 여드름 났잖아요. 여드름 나면 요즘 이거 가리느라고 열심히 갖다 바르잖아요.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여드름 골마 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겉에 거를 치중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90%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성실하고 옳은 신앙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삶의 목표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주성긴 교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선생님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이는 부분만을 가지고서 그것을 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남들이 나중에 듣기에 그 우리의 삶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된 거군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이미 이해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고군분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요,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된 부자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 속여가고 착취하고 하고서 된 부자가 더 많을까요?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자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하루하루 먹고 살더라도 올바르게 사는 삶, 그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 지켜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판단하시며 또 그 모든 것에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거저 보이는 것, 또 겉모양 치르는 것, 그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며 믿음을 지켜나가며 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성긴 교회가 또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 가치를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그러한 믿음 가지고 욥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또 이삭의 축복을 받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옵니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